안녕하세요. 커피를 진행하겠습니다. 생각 밖으로 오늘 전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몇 분께 함께 해주셔가지고 해피선법회가 오늘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시작을 했고요. 고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해피설법에는 좀 어려운 공부다라고 정평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은 훌륭한 강사가 못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주 쉽고 재밌는 이런 설법을 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우리 법회에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쉬운 표현들을 통해서 법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스승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부에 의지해서 살아감으로써 나의 삶이 향상할 것이냐. 향상한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해요. 향상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향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괴로움은 이만큼 줄어들고 행복은 이만큼 늘어나면 참 좋겠다. 한 달쯤 지난 다음에는 괴로움은 이만큼 줄어들고 행복은 이만큼 늘어나면 아마도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야,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1년 전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수준으로 그렇게 쉽고 재밌는 공부 과정이 못 돼요.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아시는 거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쩌면은 산다는 것이 요구하는 문제의 수준이 한 대학생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 수준의 문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수준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쉬운 해법은 초등학생 수준의 해법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 이렇게 던져주고 해봐 이러면 굉장히 쉽게 자기대로 무언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주 쉽고 재밌는 공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실제로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은 쉽고 재밌는지 몰라도 정말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가 몇 년 전에 책도 나왔었지만 사실은 유치원만 나와도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깎고 쓰는 거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러시니까 아이들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남들 다 가니까 모두가 가는 대학을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 없지 단순히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유치원 나온 아이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아이들보다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삶의 질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 없는 돈 쪼개가지고 학원 보내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대학을 보내자라는 거 사실 삶의 문제로 보면 초등학생처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는 사는 거는 편하지만 문제는 안 풀린다. 실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향상하는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실제로 실현하자라고 하면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3 엄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3 엄마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우리 삶의 수준이 대학 수준이라면 고3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가야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공부를 하듯이 우리 법대가 우리 법인들 그저 재밌는 이야기 소설 읽듯이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없을까마는 그래도 좀 어려운 가운데에 정확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 어쨌든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능력을 키우자 이런 문제들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다 해도 또 사실 너무 어려우면 못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공부에 동참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달부터 특히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정확한 공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공부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확한 공부를 해나가는 해피설법회가 일궈내는 성과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확하면서도 쉬운 공부를 안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 쉽고 재미있기만 하다 보면은 열심히 절에는 다녔는데 몇십 년 절에 다녀도 내 삶이 별로 향상되지는 않아. 이런 문제를 맞이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쉬운 신행이라고 해도 일단 어긋남은 없어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의 커다란 방향 안에서 쉽게 가는 그러한 공부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출발 법회라는 이제 공부도 준비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 해피법당이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설법회, 그리고 이 설법회의 성과를 활용해서 올바른 신행을 안내하는 새출발법회, 두 가지 법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배워서 삶을 향상하는 공부, 이 공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부 말고 수행을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확함 가운데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공부는요,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간 해피설법회는 늘 공부라는 말을
교합 더하기 수행 이렇게 나타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일단 배워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배운다. 배워서 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행의 결과로 향상된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의 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는 지속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 그대로 배워 알고 수행을 통한 실천으로 삶을 향상하자. 그러한 향상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6주에 걸쳐서 대념처경이라는 수행을 설하는 경전 한 가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행을 설하는 경전에 포함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게 수행하면은 근본 가르침에서는 뭐니 해도 대념처경이라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경전이 중심이 된다고 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대념처경 중에서 신념처라고 하는 대념처경의 조금 일부 영역이라고 하면서 일부 영역을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신념처경이라는 경전도 있고요. 이 경 중에 다시 몸과 관련한 수행 중에서도 특히 호흡이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해진 경전이 있죠. 아나파나사티 숫다 이렇게 말하지만 입출신념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행의 중심에 있는 경전은 요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거고요. 좀 유사한 경전으로 대념처경 중에서 대자만 빼면 염처경이라는 경전도 한 가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쪽하고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여러분 그 공이라는 말 잘 아시죠? 보통 공이라는 말은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원래 그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은 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셨다. 용수 스님으로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공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니카야에 보면 아예 경전 제목이 공에 대한 큰 경, 공에 대한 작은 경. 그래서 마치마 니카야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전들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 보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러한 공을 실현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에게 열애가 설한, 말하자면 공을 설한 이런 경전은 조금 지켜놓고 시인이 설하고 외도가 설한 경전은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이해해야 한다. 요렇게 공부하는 비구들이 많아지는 시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열애가 설한, 공을 설한 이 가르침을 주목하고 이 가르침을 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그 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실질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개념, 불교 안에서 근본 경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과 관련해서도 특히 공에 대한 작은 경,
공에 대한 작은 경 같은 경우도 표현을 하자면 수행을 설하는 경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재밌어요. 공이라는 게 비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공간이잖아요. 어머님 말이에요. 혹시 대대 가셨을 때, 뭐 남편, 또 아이들, 이래 있을 때,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좀 사는 게 힘들겠죠.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내 안에서 비워져가지고 공해지면 참 좋겠죠. 살다 보면 또, 돈 쓸 일은 이렇게 많은데 돈은 잘 안 벌려. 뭐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실제로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좀 한 가지씩 비워진다면 참 좋겠죠. 그게 참 좋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비워낼 수 있으면, 요 비워내는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 아시죠?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욕심내고 속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요게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안에 욕심과 속내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사약 먹고 피토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삼독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에 대한 작은 경, 이 경은 이 경의 가르침의 완성자리가 뭐냐 하면 하나씩 안 좋은 것들을 비워나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탐진치까지를 내 안에서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수행법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번뇌를 소멸하잖아요. 번뇌를 소멸하니까 탐진치가 뿌리 뽑히잖아요. 탐진치가 뿌리 뽑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요만큼도 괴로움이 없죠. 요거 깨달았다 그러고 알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목할 수 있어요. 공에 대한 작은 경, 직접 뭐 이렇게 그 테크닉을 말하는 경전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탐진치가 지로되는 그런 공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라훌라 존자와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도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지를 갖다라. 땅지죠. 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요. 땅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땅이 아이 그 더러운 오줌을 왜 나한테 넣냐? 라고 따지고 들지 않죠. 요런 경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음에 그 평정을 어디까지 닿느냐? 땅은 땅에다가 오줌을 넣든 똥을 넣든 피를 버리든 싫다 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의 평정심을 그렇게 거기까지 닦아보자. 수, 마찬가지 물에다가 뭐 잉크를 한 바가지 갖다 부어도 물이 왜 이 맑은 물을 더럽힙니까? 하고 항의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닦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사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차츰차츰 좀 보기도 하고요. 우선은 그래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공부 가운데 수행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경전은 요거 3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요번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대념처경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념처경은 뭐 사실 대념처경 공부하고 나면 약간의 차이, 좀
폭을 줄여가지고 깊이 갔다라는 점에서 그 차이만 설명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고요. 뒤에 가서 이제 입출증량경,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호흡 보는 수행이잖아요.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코끝 어딘가에 남기고 가는 단초, 요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이런 이제 입출증량경은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설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여기까지를 6주 과정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알파벳이죠. 이거 보면 웬만하면 다 읽을 수가 있죠. 마하, 사띠, 마타나, 숙당 이래야 되는데 조금 다른 글자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죠. 인도라는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도를 대표하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로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일 텐데요. 여러분들 저기 범어라는 말 들어보시죠? 범어. 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사람들이 범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신성한 성스러운 언어 이렇게 말해요. 요 산스크리트어는요, 부처님 살아 계시던 2600년 전쯤으로 치면 브라만교라는 종교의 경전 언어예요. 이제 요새는 그간 변화를 거쳐서 힌두교가 되었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경전 언어가 산스크리트어.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것이 이제 인도 이러면은 힌두교 이러면서 세 가지 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베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경전이 설해지고 전승된 그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불교 안에도 불교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약간의 그 변화가 있다고는 하는데 불교 교리의 전승 과정에서 인도의 서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요 산스크리트어로 불교 경전이 번역되어서 전승되고 그렇게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어진 경전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산스크리트 범어로 된 경전을 대부분 가져다가 이제 중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서역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간 그 부처님 땅 인도의 경전 이러면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아함경 대승경전을 이렇게 알려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빨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문자이고 언어를 그렇죠. 요 빨리가 불교 경전어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이 빨리어가 부처님이 직접 사용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 과정들 우리가 좀 무시하고
일단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라는 언어로 설해지고 결집되어서 전승되고 있다. 현재 이 빨리어가 어느 지역에서 일상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죠. 다만 부처님 가르침을 요 빨리어 상태로 전승하고 있다. 경전 전승을 위한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화 되어 있지만 영어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이 언어를 쓰는 거는 이제 다 빨리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마하사티빠따나 숙당이라는 요 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마하라고 하는 말은요, 요거 그냥 간단해요. 큰 대자예요. 크다. 마하. 여러분 우리 저기 대승경전에서도 그렇고 마하라는 말은 많이 나타났죠. 우리 그 어떤 존재자들, 그러니까 큰 스님들 이름에도 마하자를 많이 붙이고 마하 크다라는 말이에요. 사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생각 영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요 사띠, 염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빠타나라는 단어를 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숫다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전이에요. 그래서 마하사티빠따나 숫당 하면은 요게 대념처경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어려서 태어나기는 작은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왕자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삶도 내가 때 되면 늙어야 되고, 때 되면 병들어야 되고, 때 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괴로운 삶을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이 싫다,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해가지고 바로 그거 생로병사라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까,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를 완성하는 과정을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수행의 과정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완성했다. 우리 사티 진명스님 늘 즐겨 말씀하시는 불사를 실현했다. 불사. 죽지 않는 거잖아요. 불사를 실현했다.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실현했을 때, 참으로 이제 그는 깨달은 자다 라고 해서 깨달은 자, 부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왕자가, 고따마라고 부르는 왕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약 6년여의 시간 동안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거치죠. 그 과정 동안에 아주 깊은 삼매의 수행도 하고요. 그래서
삼매 수행이 끝까지를 가보죠. 그리고는 또 많은 시간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부처님 하여간 6년간 고행했다라고 알려지는 한 6년여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행을 했다라고 알려지죠. 혹독한 고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삼매수행의 끝에 가서도 사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고행의 마지막까지 가서도 사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카페에 보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니 삼매라는 것도 어차피 인도에 있던 수행법이고 고행이라는 것도 어차피 인도에 있던 수행법인데 그 수행의 끝에 가가지고 부처됐다고 하면 거기에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불교가 특별하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삼매수행이 끝에 가서도 이곳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 길의 끝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고행의 끝에 가서도 이 방법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 가지 길을 다 떠났죠. 물론 도움은 많이 됐겠죠. 그러나 그 길을 떠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하루 만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경전이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는 하루 만에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이다라고는 알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수행자는 두 가지 길에서 참으로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당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방법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누가 묻기를 거기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이건 사실은 무식의 소치라. 여러분들은 그런 무식에 빠지지 말자고요. 부처님은요. 그 두 가지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누구도 길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당신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당신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이 바로 요 삿띠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요 영처라고 하는 요 수행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를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으로 연결되고 이 사마타 수행에서 다시 위파사나라는 수행으로 연결이 돼요. 이러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자는 스스로 불사를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을 실현해요. 그리고 부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알려지는 이 삿띠라는 이 삿띠를 처하자라고 하는 요 수행 방법이야말로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아라한 되고 부처 되는 일을 실현한 이 가르침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공부 요런 공부입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수준이 대학 수준이라면 누구나 다 고3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고3 과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자. 삶의 문제의 수준에 맞는 해법을 익혀서 실제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실현하자. 요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념처경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로 연결되는 불교 수행의 커다란 체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네. 요 중에 그 처라고 해는 저 단어를 조금만 설명을 알기 쉽게 좀 설명. 아, 예. 그 부분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마하 대라고 썼고요. 사띠 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빠따나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setting forward, putting forward, only in 요 CPD가 이게 컴파운드인가 그럴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부부간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띠하고 결합된 상태로만 오직 쓰인다. 그래서 setting up of mindfulness 이래가지고 이 빠타나 처라고 번역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우선 setting first 이러면은 요거 좀 앞장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무언가에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의미가 되고, 뭐 putting forward 마찬가지겠고요. setting up of mindfulness 하면은 mindfulness라고 하는 게 요게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일을 일으키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한 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빠타나 처라는 말을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사띠, 염이죠. 사띠를 앞세운다. 그죠? 이 빠타나 처를 앞세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사띠를 앞세움 이런 말이 되죠. 사띠를 앞세움을 설하는 마하 큰 경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 풀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띠를 일으키자, 사띠를 강화하자. 예,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첫 번째 해석은 좀 어떻게 좀 들어보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사띠를 앞세움을 설하는 경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사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삼매와 고행을 벗어나서 당신만이 독창적으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단순히 사띠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길이 아니라 영처 사띠 빠따나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 과정에 이어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체계를 가지고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대념처경은 염처, 사띠를 힘있게 있는 한 가지 영역만을 말하고 나머지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 경전에서 설해진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념적용을 쭉 보았을 때 한 가지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 결코 이 경이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를 구분해가지고 오직 사념처의 영역, 사마타로 연결되는 중간 과정까지만을 목적으로 한 경이 아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념적용은 일단 전체적으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까지의 전체 과정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출발 자리인 어떻게 하면 요 사띠라고 하는 것을 사띠를 앞세우든 사띠를 힘있게 하든 해서 우선 한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가. 이제 요렇게 설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대념처경의 경경을 염처라는 말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깨달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깨달음의 앞장을 누가 쓸 겁니까? 사띠라는 것을 앞장 세웁시다 라고 해서 사띠에 좀 더 주목해가지고 설해진 경찬 요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다가 마하사티바타나 땀 경전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숫당의 이 차이는 요건 그냥 저기 격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숫다 이런 경인데 요 숫다에 이제 M이 붙으면은 요게 이제 주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말은 산스크리트든 빨리 얻은 이 격변화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숫다, 경 이러는데 이 니카야 원전에 보면 꼭 숫당이라고 M을 붙여가지고 격 표시를 해줘요. 이건 차이에 대해서는 굳이 의미가 없죠. 그렇게 쓰더라 하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경전 이름을 보았더니 사띠를 앞세우자 아니면 사띠를 강화, 힘있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사띠는 무엇일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경전은 앞세우든 힘있게 하든 그것은 2차적이고 어쨌든 이 경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띠라고 하는 요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사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단언컨대라고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당신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일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던 것. 요 사띠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마음특강 교재에 저기죠. 저 옆에 좀 같이 보기로 하시고요. 안 가져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 안 가져왔으면 대입적인 하신다 하셨어. 예.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운나바 바라문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카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당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가 바라보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담아 준자시여,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입니다. 곧담아 준자시여,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바라보니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5인가? 눈의 감각 기능 내지 몸의 감각 기능이다. 바라보니요,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반야심경 아시죠? 반야심경 쭉 읽다 보면 무아니비설신의 이렇게 나오죠.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감각 기능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뒤에 공부하겠지만, 우선 지금 보면 이 얘기죠. 눈, 귀, 코, 혀, 몸. 어찌 보면 사실은요,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다 이건 몸과 마음으로 내가 돼서 살죠. 요 몸 중에 보는 기능만 특화해가지고 눈 이렇게 부르죠. 몸 중에 듣는 역할을 하는 그놈만 떼어가지고 특화해가지고 귀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 몸 중에 냄새 맡는 기능만 떼어가지고 코, 비, 그리고 맛보는 부분만 혀,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냥 몸 이렇게 말하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몸이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 중에 눈, 귀, 코, 혀 4가지는 빼놓은 나머지잖아. 그죠? 몸 이런 거 포함하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죠. 아, 몸이라는 거 4가지는 빼고 그냥 몸 전체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죠.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아니비설신의 다음에 뭐가 나오나? 요거의 상대방이 나오죠. 색, 성, 향, 미, 초. 요건 뭐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뭐 그대로죠. 자, 요걸 놓고 지금 이 운나가 바라문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5가지 감각 기능, 아니비설신은 각각이 자기대로의 고유한 대상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하죠.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거 뭔가요? 예를 들자면은요, 아무리 제 코가 영특해도요, 이 코로요 법을 보지는 못해요. 그죠? 이 코가 정말 개코처럼 영특하면 가진 냄새는 맡는다 해도 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귀가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를 다 들을 만큼 뛰어나다 그래도 이 귀가 아이고 법원님 오셨네요 하고 법원님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이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설명이 필요하다.
그냥 사는 이야기죠. 아주 단순하게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요 감각기는 5가지는 자기대로의 역할이 있어. 좀 전에 우리가 말한 그대로죠. 왜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원래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몸 중에 하루 그거 보는 일만 하는 그놈만 떼어가지고 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진 눈은 보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게요, 우리가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런 일들을 어찌 보면 통합적으로 해나가지 그냥 지금은 보고 지금은 듣고 이런 식으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나가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나요? 그렇다면 이를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 5가지는 각각이 지들대로의 어떤 대상, 영역밖에는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토막토막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무언가 이거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언가가 이런 통합해줘야 되겠죠. 우리 사는 이야기를 보면.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요.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만호, 그러니까 여기 의라고 하는 요게 아마 여러분 이건 요게 다 아시겠죠? 뭐 안입이 설신 5가지는 요거 합해서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라고 하는 거는 요거 마음이죠? 의라는 건 요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걸 이제 빨리 여고 만호라고 부르는데 만호, 의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이 눈은 밖에 있는 요 색이라고 형상을 보는 것밖에 못하는데 만호라는 요 마음이 눈을 지원해가지고 같이 보고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는 보기도 하는 거죠. 귀를 지원해가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귀하고 함께 만호는 듣는 거잖아요. 요런 일을 하는 거죠. 요 단순한 이야기로 지금 이 경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온나가 바라문이 살다 보니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자기대로의 고유한 대상, 영역밖에는 감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이러한 대상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감각해서 우리 삶을 진행시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부처는 거기에 한마디로 답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데 특히 만호, 의라고 불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눈을 지원하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우거부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지금 우거부님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제 눈도 우거부님 쪽으로 향해 있고 그래서 우거부님의 모습이 제 눈에 그러니까 망막에 상을 내줬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호라는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눈으로 쫓아와가지고 눈이 보는 요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우거부님을 주목하니까 우거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눈은 거부님한테로 가 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선풍기 소리였나? 눈은 가 있어도 내 마음이 뒤로 가 있으면 아무리 망막에 상이 맺어줘도 제가 거부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사실 이 순간 내 마음은 귀에 가가지고 선풍기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요거 타당하죠. 요 만호라는 마음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5가지 몸에 어디를 지원해가지고 색선한 빛적 어떤 대상을 감각하나 받아들이나 요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몸 밖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혹시 또 몰라 지금 또 법대 와서 공부를 해보자 하고 오기는 오셨지만 혜태스님 재미없네 이래가지고 오늘 낮에 우리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뭐. 그러면요 만약 지금 그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이 보이는 건가요? 들리는 건가요? 냄새로 맛으로 간접되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어머님 마음이 아까 점심이 맛있었는데 점심 먹은 그거를 주목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하여간 몸 밖의 것에는 속하지 않네요, 그죠? 그런 거를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따지고 보면 이래요. 그 신이라고 하는 요게 원래는 요거 다 포함한 건데 특화시켜서 떼주고 나머지를 신 이렇게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요것도 지금 이렇게 눈, 귀, 코, 몸으로 이렇게 그 밖에 있는 대상을 감각하자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여기 속하지 않는 것도 있네 라는 부분을 표현하려니까 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법은요 기본적인 의미는 존재야. 존재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것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엇든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법인 거라. 무엇든지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색이라고 하는 이것도 보이는 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법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몸 중에 보는 것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특화해서 말하듯이 있는 거, 존재 중에 눈에 보이는 그거는 색이라고 하자. 특화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 있는 것, 법 중에 귀에 소리로 들리는 건 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 영역에 속하는 5가지를 떼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거는 뭐 빼놓고 몸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원래 존재 있는 거 이런 이야기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로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무언가 마음으로 대상으로 하는 요 모든 것을 색성향 미촉 법 6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타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아니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설법이라고 하냐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대승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대승경전의 그러니까 대승 가르침이 뭐라 하죠? 압축되어 있다 하나? 이렇게 말하면 반야신경도 뭐를 말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왜 이게 알려져야 하냐 하면 멋진 표현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근본경전 니카야가 있어요. 뒤에 좀 공부를 하겠지만 사부 니카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4가지 경전의 그룹이 있는데 요 사부 니카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니까 경전 모두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한 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공통된 토대가 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이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을 부처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겠어요. 그 부처님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경전이고 뭐 니카야고 이런 거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늘의 별 따오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에는 이러이러한 괴롭다, 불만족스럽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괴롭다, 불만족스럽다라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는 45년간 이야기를 했지만 해탈하지 않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중생의 삶은 어쨌거나 이 삶의 괴로움, 불만족이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나의 관심은 오직 그것뿐이다. 요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현실, 괴로움에 대한 자각, 그 괴로움의 자각 가운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까? 요것만이 오직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런 정신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아니 산다는 게 눈기 커요 뭐 마음으로 보고 듣고 뭐 이래하는 거지 그걸 설법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안이비설실의 색성향 미촉법 요 가운데에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요게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 산다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요. 사장님 오랜만에 뵙니다 하고 제가 사장님을 보았어요.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참 법당관리에 써주신 우리 사장님을 배웠거든요. 요거 뭔가요? 마음이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았잖아요. 감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렇게 김 사장님이셨죠. 성이 김씨셨죠. 김 사장님이다라고 아는 거죠. 알고 나면 어떡하나요? 사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하고 사실은 간단해요. 여러분 저기 업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업 하면 뭐가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신구의 삼업할 때도 요 의자를 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산다는 게 별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 법을 감각해가지고 감각하니까 김 사장님이다 라고 알고는 그대로 김 사장님한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요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 물론 이제 중간에 좀 그런 거는 있죠. 해피스님이 김 사장님을 보면 김 사장님한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뭐 다툴 일은 없겠지만 법부님께서 남편이냐고 법회 시간도 제대로 못 마치고 지각하고 뭐 이러면서 법부님 남편을 보고는 헬피스님이 보고 칭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딴 데 안 가고 법회 왔으니 착하다 뭐 이런 마음이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산다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로 감각해 드려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제가 행위하는 거하고 어머님이 행위하는 거가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다르잖아요. 요게 만약에 중간에 아무런 것도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행위를 해야 될 텐데 다르게 행위한다라는 것은 요 중간에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은 감각해서 행위하는 그 중간의 과정이 사실은 행위를 결정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는 김 사장님을 보았다라고는 보는 상태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과정이 거쳐지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 좀 안 좋은 과정이 거쳐지면, 우리 아까 말했던 거지만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게 강렬하게 작용하면 뭐야 당신? 하면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쁘게 행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입이 실신을 감각하면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좀 거치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과정에 탐진치 이런 게 끼어드는 거를 좀 잘 막아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행복을 만들 거고, 요걸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탐진치가 강력하게 작용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을 만들 거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야 그렇구나, 내면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괴로움이 만들어지는구나, 요거 어떤 방법으로 제어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잘하게 해서 행복을 만들까, 요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에요. 사띠라는 것이 이제 이어서 사띠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띠가 바로 그거 하는 거고,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의 제목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띠를 앞세우자, 그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우리 삶을 향상하자, 요거 가르쳐주는 경전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하고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하여간 좀 극복하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아예 분당을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말씀하시려고 그냥 졸고 있어야 돼. 그래 이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우리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 같지만 사실은 쉬운 공부인 게, 왜냐하면 저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이야기를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공부가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하늘에 별 따오는 이야기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의 이야기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쉽다고, 이건 그냥 사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이제 조금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다 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운나가 바라본 경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죠.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이 자기대로의 대상을 갖고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이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만호라는 마음이 바로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준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를 보았고, 이제 이어가지고 28페이지 5번입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 라고 나와요. 이 5가지가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 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계속 말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몸을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이 마음에 의지한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몸을 지원한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요 만호를 놓고, 그러니까 마음.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요 다음 단계를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여기에서 삿띠라는 말을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자, 대념 처경, 요 삿띠를 앞장 세우든 삿띠를 힘있게 하든 요 주제를 가지는 큰 경, 요거거든요. 이제 요 주제가 되는 삿띠라고 하는 말이 출현을 한 거예요. 이거요. 몸이 만호를 의지했다는 거 역으로 말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했다,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만호가 삿띠를 의지했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삿띠가 만호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삿띠가 하는데 글쎄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보아야 할까? 어떻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길래 만호가 요 마음이 삿띠한테 의지할까? 요 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경전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삿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요.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자, 이렇게 그 의지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몸은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은 삿띠를 의지하고 이제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도 이런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나 해탈하고 싶어요. 해탈이라는 거 사실은 벗어나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두려운 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탐진치라고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경전에서 부르는 그 안 좋은 것들, 괴로움을 만드는 요것들한테 내 마음이 다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놈들 때문에 뭔가 말가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업보라고 했죠. 행위를 잘못하니까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가지고 내 사는 꼴이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러면 이제 불교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으면 좋을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안 좋은 것들, 탐진치가 됐든 장애가 됐든 요것들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내가 그 안 좋은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실제로 부처님은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부처님, 내가 누구냐? 해방자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나의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탐진치, 기타 등등 나쁜 것들로부터 나 벗어났습니다. 해방된 자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걸 해탈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삿띠라는 것은 이렇게 해탈을 의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역으로 이거 해탈 또한 삿띠한테 어떠한 도움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는 경전은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하나 더 가죠. 곧담아 존재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람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제 열반까지로 오는 거예요. 열반은 우리 뭐 열반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죠. 뭐 열반은 어쨌거나 그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완성의 상태이죠.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열반을 실현했고요.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한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교학을 배워서 알고 수행을 실천해서 바로 삶의 완성, 열반을 실현한다.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열반은 락이다. 열반은 행복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행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와 점심 맛있게 먹었더니 좋다. 이 정도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열반을 말하는 저 행복은요. 100% 행복한 상태.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요 상태를 열반을 말하는 락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리고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삼배 수행의 끝에도 가보고 고행 수행의 끝에도 가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제 당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스스로 찾아내잖아요. 그러느라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부처님이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6년여의 시간 동안 거친 거죠. 우리가 대략 아는 거지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고타마라는 수행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기 이런 거로 치자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기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뭐 요즘도 뭐 히말라야 이런 데 가면은 뭐 히말라야에 성자들이 많이 있죠. 아마도 평생 동안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 걸려서 깨달아내지 못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부처님이 워낙에 뛰어난 존재다 보니까 6년여, 7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부처를 이룬 거죠. 그러면요, 요거 조금 돌이켜보면 만약에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 헤매고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자 애를 쓰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스승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제시하나요? 바로 행복 100% 완성된 삶이 있다. 요거 가능하다. 내가 실현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이 상태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남이라는 이 완성의 상태를 부처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부처님이 요 상태를 실현해서 보여주고 내가 수행한, 내가 여기 도착한 그 방법 그대로 그대들도 노력하면 그대들도 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리 많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금도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있지 깨달음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알아하니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열반이라는 요 상태가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제시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도착한 그 자리,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이 도달한 그 과정 그대로 나도 밟아가면 도착할 수 있다. 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요거 내 마음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해방된 요 상태를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마음이 탐진지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현된 게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방됩시다, 해탈합시다 하는 이 말을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해서 딱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 해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를 못한 거예요. 해탈이 열반을 의지한다라는 요 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열반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열반이 있다, 열반에 가는 길이 이거다 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해탈, 내 마음이 탐진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해탈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어쨌거나 해탈보다는 사띠잖아요. 요 사띠를 놓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라고 했어요. 사띠가 해탈을 의지한다. 하여간 이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해탈된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말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요 사띠라고 하는 요 자체가 뭐 이게 뭐 사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이게 해탈을 의지한다 뭐 이런 주변 관계 이전에 사띠 자체가 무엇일까라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거를 놓고 요거를 사띠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는 사띠 자체의 그 어떤 존재성이 있겠죠. 자, 요 사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첫째로요. 자, 우리가 뭔가 사는 이야기 해보니까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지원해가지고 감각하는 요거를 하죠. 나의 만호가, 그러니까 의라는 나의 마음이 만호의 현재,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의 만호가 지금 눈을 지원해가지고 보고 있어. 요거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띠 이런 말은 모르더라도 틈틈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네. 어떨 때는 내가 걷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죠. 그러나 틈틈이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그렇게 알죠. 대표적으로요. 제가 요새는 참 운전을 잘 안 해요. 제가 출가 전에 운전할 때 보면 틈틈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정신이 들어서 보면 한 10분쯤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한 10분 동안 사고 안 내고 왔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면서 운전을 했겠죠. 그런데요, 그냥 운전을 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운전한 거야. 뭐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요, 한 10분쯤 그냥 운전하고 왔다가 팍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로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운전하는 중이다. 운전하는 요 가운데에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이래 가면서, 그죠? 뭐 거리도 적당히 뛰어가면서 방어해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야 안 죽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놀라는 게 한 10분을 그냥 온 거예요. 10분을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하던 대로, 글쎄 마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운전을 했겠죠. 요런 때는요, 사실은 운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누군가가 부딪혀 오지 않았으니까 사고가 안 난 거지, 만약에 그때 어떤 상태로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다가 다가왔다 이러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뭐 요런 우리가 저기 구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행위하는 측에서 말했지만은 감각한다라는 데서도 내가 지금 보는 줄 알면서 보는 거하고 보는 줄 모르면서 보는 거하고가 다르죠. 만호의 현재라고 하는 요거, 그 나의 만호가 분명히 몸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행위하는 측면에서도 나의 만호가 무언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한다는 거 요거 그 신고의 상업 중에 의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유잖아요. 사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의 만호, 마음은 지금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요때 사띠라고 하는 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 뭐 간단해요.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기가 어렵지. 내가 지금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김호부님을 보고 있구나 라고 내가 알죠. 누가 옆에서 에피스님 지금 김호부님 보고 계시는군요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거든요. 요거 무언가 나의 만호가 지금 눈을 지원해서 김호부님을 보고 있다라고 발견하는 어떤 기능이, 역할이 있는 거죠. 그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있으니까 보고를 하겠죠. 그게 발휘되지 않으면 보고는 있으면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요렇게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요런 역할을 하는 것을 사띠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뭐 같은 말이지만 뭐 똑같은 거 반복이지만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현재죠. 요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 오늘도 계속 얘기가 그거죠. 안입이 설신의 해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신고의 삼업 이래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의업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의,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그렇게 불리는 특성이 뭐냐면 혼자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라고 하는 지금 만호가 의지하고 자기는 해탈을 의지하는 요 사띠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거.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이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런 기본적으로 만호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만호 자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요, 요거 발견한다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쓰는 표현이 우리가 알아차린다라는 표현하죠. 뭐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요.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야. 요거 발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전을 번역하신 초기불전연구원 이쪽에서는 요 표현을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번역기관이죠. 한국과학리성전협회 이 전재성 박사님께서는 요 사띠를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죠. 뭐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번역어들이 있어요. 사띠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차림이 됐든 마음챙김이 됐든 새김이 됐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사띠라는 요 단어를 부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바로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발견한다.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발견한다. 그런데 이 발견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전에 좀 어색했지만 설명드린 거죠. 운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 요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하거든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데요. 저기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은 붓다의 길 따라 선언이라고 우리 교단의 이사장 스님이 계셔요. 그분은 하여간 공부가 높은 분이셔요. 그 스님께서 언제 한번 법회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운전을 하는데 거의 사고가 안 나.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고 나고 또 열심히 저기 하여간 교통단속 벌금 내라고 나가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안 나고 벌금 용지 안 나러 오면 이거 아주 잘하는 거고 잘하는 걸 넘어서서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 그 말씀이셔요. 나는 늘 삭기해. 나는 늘 삭기해.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앞을 봐야 할 때, 옆을 봐야 할 때, 뒤를 보아야 할 때 소리에 대해서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늘 나는 지금 운전하는 중이다 라고 깨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늘 나의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떠한지, 혹시라도 이 마음이 운전하다 말고는 엉뚱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한 10분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달려와서는 아이고 어떻게 갔지? 이런 상황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삭기를 잘하면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딱 넘어가려고 그럴 때 안 돼. 운전 중이야 딴 데 가지 마. 그렇게 붙잡아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삭기 요겁니다. 만호의 현재를 발견이란 말은 제가 붙여본 말인데 아주 잘 붙인 것 같아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 만호가 뭔가 더불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발견한다. 요거 삭기입니다.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삭기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면 이제 이 얘기가 가능해지죠. 몸은 만호, 마음에 의지한다. 마음은 몸을 두어서 대상을 감각한다. 그런데 만호는 삭기를 의지한다. 그리고 삭기는 만호를 도와준다. 그러면 삭기가 만호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대로죠. 만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만호? 그래 지금 눈을 통해서 의보부님을 보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도와주고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놈의 마음이 그렇죠. 도둑님의 마음이 도둑님의 몸을 잘 단속해가지고 잘 살피고 그야말로 저기 고양이처럼 그 움직임이 티나지 않게 요래해가지고 훔쳐와야 성공하잖아. 그때 마찬가지 도둑의 몸은 도둑의 만호에 의지하죠. 도둑의 만호도 역시 도둑의 삭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 도둑질에 성공하는 게 사실은 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우리 딴 길로 갔다 오자면 경전은 말이죠. 어머님 여쭤봅시다. 저기 저 세상이 있나요? 죽으면 우리 이제 그런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살잖아요.
분명히 뭐 몸만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음만 있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살다가 보면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뭐 길어야 몇 년이겠지 뭐. 그러면 몸이 죽은 다음에 요 마음이 몸 따라 죽는다라고 말하면은 저 세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는 게 아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요 마음이 또 살아가야 되니까 새로운 뭔가 만나서 또 살아가야 되죠. 그건 저 세상이 있는 거죠. 법원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죠?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맞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냐고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불교신자.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거든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가르침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 저 세상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 하에, 그 믿음 하에 그대로 살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고 사는 삶하고 저 세상이 없다라고 알고 사는 삶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것이 맞다면 사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 세상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훔쳐도 괜찮아. 왜? 어차피 죽어먹고 싶은데 뭐 저 세상에 없는데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 세상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부처님도 가르치기를 죽음은 끝이니까 요 100년짜리 삶을 최대한 즐겨라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게 잘하는 걸까? 저 세상에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찔러 죽여서라도 내 거 해야 되죠. 그게 잘 사는 거지 뭐. 근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 어떤 게 잘 사는 거냐면요, 살아서 지금도 나한테 이익이 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요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 거라. 그런 행위를 해야 잘하는 거잖아요. 어차피요, 우리가 한 50년쯤 전에도 나였잖아요. 50년의 과정 동안에 지금 같은 이름을 쓰면서 살고 있어도 그 50년 전에 그 나를 지금 나하고 따지면 완전히 다른 거지만 50년 전에 나를 내가 남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세포적으로 보면 뭐 하나도 안 남아있지 뭐. 앞으로 50년쯤 또 지나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생을 살고 있을 때는 요 몸뚱아리는 달라져서 새로운 몸으로 다음 생을 살지만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마음이 그렇다고 고정된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50년 후에도 그때도 새로운 몸과 함께 나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죠. 그러면요, 50년 전에 내가 어차피 달라질 건데 50년 후에는 내가 좀 고생해도 괜찮아. 요렇게 하는 거 잘 생각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잘 사는 건가? 어떤 게 현명한 삶인가? 라고 하면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이익이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그렇게 양쪽을 다 충족시켜주는 게 올바른 삶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둑이, 문제는 이제 약간 도둑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만호가 몸을 도와주고 사띠가 만호를 도와줘가지고 도둑질에는 성공을 했어요. 아주 좋지 뭐. 근데 요거 정말 좋은 걸까? 라고 보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졌으니까 땡이지 뭐, 다 됐지 뭐.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참으로 다음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입장에서 보면 잘 싹대해가지고 도둑질에 성공했다라는 요거는 사실은 싹대는 했지만 싹대해가지고 도둑질에는 성공을 했지만 요거 사실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삿띠라고 하는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나의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거는 삿띠니까 요런 기능으로는 일단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발견의 힘으로 만호를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성과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건 잘못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요? 삿띠가 만호를 나의 삶을 사실은 잘못 안내한 거잖아요. 여기서 의지했다고 만호가 삿띠를 의지했다라고 할 때 올바른 의지자 보호자 올바른 보호자라면 이 만호를 도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냐면요 도둑질 성공하는 이쪽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나요? 이게 사실은 하여간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삿띠가 있고 해피스님도 삿띠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이거를 제대로 개발해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뭐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이런 기능이야 능력이 있죠. 요거를 잘 써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부를 못해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능력을 도둑질 성공하는 쪽으로 썼다. 요거 잘못한 거잖아요. 삿띠가 만호를 잘못 안내한 거죠. 요거 틀렸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연결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삿띠가 그냥 지 멋대로 만호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삿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탐진치나 이런 나쁜 것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알려진 이 상태. 야, 삿띠가 몸과 마음인 나를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해방된 상태. 열반으로 향해 나가는 삶이 갈수록 향상하는 이쪽으로 이끌어줘야 이제 이 삿띠가 삿띠한테 의지하는 만호를 올바로 이끌었다. 바르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삿띠 자체가 그냥 지 방향성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는 삶의 향상을 향해서 바로 이쪽을 향해서 나의 만호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해탈된 삶을 향해서 늘 눈을 두고 있으면 이제 만호가 나에게 의지해 올 때 만호야 지금 도둑질을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해탈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중단해라. 그보다는 역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 베푸는 삶이 해탈로 이끄는 삶이다. 삶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타당한 이끌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띠가 해탈을 의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해탈은 사띠의 요건 뭐예요? 도움이라고 하지만 지향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사띠가 해탈을 지향해야 그때 나에게 의지해 오는 몸과 마음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완성이 된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이라는 100% 행복한 삶을 제시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승의 의지에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해탈을 지향점으로 우리 사띠가 작용을 해야 그때 사띠에 의지하는 만호를 올바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 이렇게 알려지겠죠. 운나바바라문경이라는 경이 전체적으로 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대념처경이라는 수행을 설하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사띠는 이런 것이다. 사띠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변 관계로는 그렇게 만호를 발견해서 도와주는 행위를 어디로? 해탈로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끌어주는 것. 요게 사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띠의 몸통과 그 방향성, 역할을 이 역할이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해서 그 사띠의 개념을 우리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다바바라문경 요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열반이잖아요. 질문이 계속 무엇을 이렇게 의지하냐고 넘어왔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곧다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랬어요. 이 연결관계로 보면 열반도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 안에서의 정말 100% 행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가 하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고맹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기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불교 안에서도요 이런 말들을 해요.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위해서 돌아온다, 배양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명확하게 알려줘요. 열반은 완성이다. 열반으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반을 실현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중생구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한 발 앞서가면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게 중생구제고, 열반을 실현했다 하면은 열반을 실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중생구제죠.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 보는, 여기에 다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은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자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대념처경 대념처경이라는 오늘 첫 수업은 요 경 이름에 대한 공부를 했네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 요 사띠를 앞세움에 대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라고 했죠. 사띠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는 그래 사띠야, 네가 앞장서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해서 항상 발견해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향상하는 삶으로 이끄는 그 일에 네가 앞장서라 라고 사띠한테 그런 역할이 부여된, 글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대념처경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요게 말처럼만 돼준다면 누구나도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그렇게 미치지를 못해. 사띠가 만호를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만호가 좀 안 좋은 성향을 무지하게 강력하게 갖고 있다. 그런데 사띠는 내가 이제부터 사띠를 앞세워서 삶을 향상으로 하자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띠가 어린애 같아, 힘이 없어. 요러면 이게요, 시소라는 걸 놓고 한쪽에 사띠가 타고 한쪽에 만호가 타 있다. 근데 이 만호가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 강하다. 이러면은 시소는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띠가 아주 힘이 약하면 만호를 다스려가지고 향상으로 이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사띠를 앞세워서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사띠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띠를 강화해야 되는, 그래서 만호의 무게를 넘어서서 사띠가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누를 수 있어야 그때 만호 알려! 이게 가능하죠. 5살짜리가 20살 먹은 청년 보고 알들어! 이러면은 웃지 말을 들을까? 역의 경우가 되어야 실제로 제어가 되죠. 그래서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우리가 지금 사띠가 뭔지, 사띠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요건 이제 분명히 알았다. 그렇다면 사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자. 요거 안 하고는 꿈꾸는 거지 우리 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띠바따나 아까 요거 두 가지로 봤죠. 이제 사띠를 강화하는 그 일을 해야겠다. 사띠를 강화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는 경이다. 네, 대념처경의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원래 우리 계획은 조금 일찍 마치고 사전부터 수행, 사띠를 강화하는 그 일을 직접 좀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배우자 이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가 늘 이게 강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대념처경의 이름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띠가 무엇인지 공부한 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90분만 강의를 하고 30분은 이제 법당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요 사띠가 힘이 있어질까? 요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부처님은 어떻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네, 그거 실제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밖에 마치고요. 가실 분들 어서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잘 주목해서 보면 재밌다 하니까 참 우리 어쩌면 부처님은 저렇게 정말 우리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좀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사는 이야기에 적용되는 공부가 요 근본경전 니카야 공부라.